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8월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서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달도. 그렇지만 막바지에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어찌됐든지 이제 장마도 끝나고 뭐 태풍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비춰가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에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눈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한 분 한 분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다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내 백성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많은 곳에 전 세계에 보면 특별히 십자가는 높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자고 그러죠?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높이 세워놔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 75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국가는 한 30억 인구가 기독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1200만이라는 엄청난 수였대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 되기 전에 1200만이라는 그런 기독교의 나라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많은 특히나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뭐 이렇게 하죠. 한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이 두세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3,500만에서 4,000만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간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신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이쪽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그랬는지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철학적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이상주의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철학적인 부분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인 부분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산은 산이고 물은 불이다. 간단한 원리라도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원리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철학적인 의미에서만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로 세웠다고 그랬죠.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복의 통로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거쳐야 될 관문들이 있었어요. 거쳐야 될 관문들이. 왜 그런다면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비교를 하게 되면 세속적인 부분, 세상에 안주하는 그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뒀을 때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은 뭐라 한다면 세상과 같은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살이 됐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부분에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아침에 말씀을 나눴지만, 세속적인 부분에서 잠깐 떠나올 때,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안주했던 나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기 전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게 한 그 목적을 깨닫고 또 힘든 과정들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 땅은 실은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지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아니면 마귀의 종살이 되면서 살아왔던 마귀의 자녀들이든 이 땅 가운데 한 번은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교회라는 곳을 전 세계에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뭐예요? 쳐다보는 자.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다는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어려운 난국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허락한 부분에서도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벌려가지고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하나님은 노뱀을 높이 달고 그 노뱀을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아니면 범죄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뭐예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모든 이 땅의 75억원 인구는 실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 하나님은.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백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아도 어떻게 한다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과 소망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그 소망 있잖아요. 소망. 우리가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업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을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이 알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6장 14절 6장 14절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너 아브라함아 딱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니 하나님 여기는 내가 평생 이곳에 살아왔고 우리 가문의 대대로 살아왔고 내 형제 이웃들을 여기서 다 살고 있는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도 모르는데 이래갖고 떠나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쓰시도 않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내 형제들 이웃들 다 있는데 여기 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가 시간을 준비해서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부모님들하고 아버지 자기 부모님들하고 그냥 갈 바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6장 14절에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고 한다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네가 떠나잖아. 네가 갈 때 그 너희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곳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곳에서 네가 떠나잖아. 그러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면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살기 좋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고 세상은 흥청만청 아주 인생에 살아가는데 좋은 달콤한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돈만 많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빠져서 세상을 일평생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너를 어떻게 한다면 복을 줄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에게 나는 전능자 아니냐. 네? 너희들 내가 피조물로 내가 지금 만드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해줄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근데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안비에서 나오지 못하고 화덕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세상과 교회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야. 믿기만 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색깔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세상과 교회야 양발을 딱 걸려놓고 이쪽에 좀 내가 조금 힘들면 교회로 왔다가 내가 조금 힘들면 세상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이라는 개념과 번성이라는 개념을 안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은 번성하고 축복하고 번성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서도 번성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번성이라는 것이. 이 번성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번성하지 않냐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참새들도 번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참새들도 어느 정도 유리에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번성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인간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번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리, 약속과 소망의 원리를 모르니까 무엇이 번성이고 내게 복인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안주하면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비워있는 자, 모든 그릇은 자, 녹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사기그릇이든 우리가 그릇에 집안에 있잖아요. 그런 많은 그릇이 집안에 놓여있는데 만약에 그 그릇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내가 꼭 필요할 때 그 그릇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데 그 그릇 속에 보면 뭐가 채워져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다 닦아 놓고 차곡차곡 싹 짜놨는데 주인이 와서 내가 꼭 그 필요한 그릇이 있어. 딱 있는데 비워져 있어. 그러면 그 그릇은 그 주인에게 선택받아서 그 그릇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식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속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젠가라도 쓸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었고 비워지고 소재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언제라도 약속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또 약속하셨다면 두 가지로 약속했어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을 거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선택했는데 사람은 그래요. 선택해놓고 친한 친구라도 조금 의리가 상하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했는데 다른 여자가 찝적돼가지고 그 남자를 유혹해요. 하다 보니까 약속해갖고 결혼하자까지 약속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미운 것이 보여.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미운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찝적대는 그 여자한테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천사들도 오고 마귀들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욥이 어떤 것을 봤느냐 물어봤을 때, 그 마귀들은, 천사들은 욥은 참 칭찬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욥을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해요. 근데 앞에서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참소를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저렇게 가족이 행복하게 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소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쭉 이렇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살고자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들고 계속 참소하면서 하는 그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발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변혁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무엇으로 지켜주신다면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병행하지 못한다. 거짓을 할 수가 없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짓말로 바꿀 수 없고 병역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세요. 두 번째, 자, 약속을 취하는 길이 무엇인가? 약속을 취하는 길. 취하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다음에 그 소망을 취하는 길이 무엇인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 뜻이 뭐라 한다면, 절대로 소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참사하고 어려운 일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나를 올가매질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가닥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신음한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또 열심으로 열망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세상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식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어려운 난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난관들을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는 왜 안 해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이 좋으니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쫓아갔다. 죽고 싶은 심정에서도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한다면 그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소를 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할 것을 생각했다. 권면했다는 것은 내가 돌아봐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얘가 태어났는데 그 얘가 자라가면서 이게 어떤 모든 성장 과정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애가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수준이 1년, 2년, 3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 어린애 신앙은 처음에 왔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있지만 몰라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믿음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한다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왜 그런다면 그가 잘하지 않으면 어떤 모진 풍파가 오면,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들 그러잖아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얘들도 그걸 뒤에서 쫓아가면서 부모들이 넘어질까봐 뒤에서 쫓아가면서 얘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해주고 넘어지면 저렇게 얘기해서도,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장아장 걷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이렇게 아파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서 12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지침서가 있어요. 세 가지 지침서. 첫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래 내가 알았다, 내 열매를 줄게, 열매를 확 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준다면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잘 갖고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열매의 소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번쩍 직접 아비 집을 가길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씨앗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갈 때 거대한
복을 보게 되고 거대한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 씨앗을 준 거예요. 그 씨앗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드디어 그 열매란 것을 무엇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한다면 번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마음판에 새겼더니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결국은 번성이라는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씨앗을 줄 때 분명히 그 씨앗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주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새 속이라는 것이 나의 속속에 나의 모든 피부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나와가지고 부모에게 환경에서 또한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육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하늘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다가 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도리 잠언서 시편 전도서를 보면서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장악한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장악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세계 부자의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공부를 그렇게 다른 어떤 과목들도 많이 했을 텐데 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른 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똑똑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산수라고 국어라고 국사라고 가면 세계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말씀이 지식이지. 우리가 습득해서 그걸 알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소망이라는 것, 그 나라가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소망을 다 이루고는 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육을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의 창조학교 요즘에 목회자 자녀들 그 다음에 교회 자녀들만 보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후속적인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축복을 주시고 뭐를 한다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경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생육, 번성, 충만, 축복, 다스릴 모든 것을 주시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축복하시면서 내어쫓으면서 뭐라 한다면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열매를 갖다 탁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경작해서 우리가 원리가 뭐라 한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한 사람들은 30%, 더 열심히 한 사람은 60%, 더 열심히 한 사람은 100%의 결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땅을 경작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개개인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했더만 그 경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0배가 안 나오거든. 60배가 안 나와요. 100배가 안 나와요.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게으름 결국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또 게으른 것은 뭐라고 그랬다면 죄라고 그랬어요. 죄. 게으른 자는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소멸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게으른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같이 이렇게 경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아주 게을러,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는 이런 사실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사람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안주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나중에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월을 아끼라고 그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게으른 자는 세월을 아끼지 못해요. 부지런한 자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에는, 모든 무덤에 핑계가 있어요. 어떨 때 죽었냐 물어보면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성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온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귀가 열려 있고 성장이 태워져 버렸는데 모두 가루가 되어 버렸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귀가 열려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휴거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우리는 귀가 열려있고 부지런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무덤에 그런 어떤 그런 핑계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핑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 너 뭐하고 왔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이런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너희는 차든지 둘 중에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미직을 하면 나는 너를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은 뭐라 한다면, 자, 성경의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벌레가 좋은 열매를 갉아먹는 것은 뭐라 한다면 의심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절대로 의심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근데 내 속에 분명히 의심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의 불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 그 다음에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손 천대 만대 대대손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이 나가기는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앞전에도 제가 믿음의 능력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반드시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상을 준다는데 그 상이 여러분이 복이요 번성이라고 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주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게 믿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 모든 이에게 삶 속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나를 찾았지 않냐 네가.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정해서 그 아브라함을 쫓아 내가 자손 대대손손손 그 밑으로 내가 믿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번성케 해주는데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보상을 받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보상. 상벌이 있잖아요. 상벌이 있잖아요. 상을 준 것과 그 다음에 벌이 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벌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전 세계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낙엽이 떨어지듯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두두둑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잘 살게도 해주겠는데 왜 행복하게 못 살게 해줄까? 아니 그리고 무슨 질병을 이렇게 보낼까? 아니 그 뭐 핵물질을 해갖고 바다에 오염시켜갖고 다 죽게 만들까? 뭐 이 전쟁을 할까? 그러다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말한다 마귀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이런 형상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나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보니까는 믿음을 보겠느냐? 오직하면 노아에 대한 부분을 일으키면서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을 것이다.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빨리 달린 것도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 앞에 빨리 달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뭐라 한다면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어떤 것도 견뎌내면서 묵묵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이루고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120년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는 놓치지 않고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했을 때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나에게 욕을 하든 내가 아주 미쳤다가 하든 상관없어요. 노아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자고 그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오래 참고 100년을 참고 120년을 참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120년 동안 묵묵히 말없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할지라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다가 왜 꼭대기에다 짓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노아는 끝까지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노아는 8가족을 살고 열매를 보고 나머지는 이 노아를 원망하고 노아를 핀잔했던 모든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랬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뭐란다면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내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면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빨리 이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힘들어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터디게 오신 거 보면 한 영혼이 천하가 닥쳐야 되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험난하고 전쟁이 나고 모든 기근이 있었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한다면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자. 그러면 좀 더 기다리다 할 때는 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 예수 닮고 그냥 천국에 가버리면 시원해. 아주 편해.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한다면 그래도 세상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저들을 위해서 너희가 오래 참고 인내해라. 너희들은 믿음에서 나한테 올 수 있지만 저들이 오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간다면 지옥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결론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약속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이 소망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에 하나님 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삶에서 소망, 하나님 나라 가서 소망,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은 소망,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실까? 언제나 우리 가정을 평안해 줄까? 언제나 우리 기업을 이렇게 부욕해 줄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디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시름소리까지도 다 드시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을 다 알고시고 복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 줄 믿고